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는 욜로가 열풍이더니 올해는 소확행이 대세입니다. 소확행이라는 것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큰 성취보다 작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소확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교우들, 성도들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빌립보서는 땡큐 카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교비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는 그 땡큐 카드를 보낸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소확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선교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로 인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의 기쁨, 목회자의 기쁨,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 그분의 소확행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 것이 목회자의 소확행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이해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참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싹이 난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싹이 난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론 열매를 보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열매가 없어도 싹이 나는 것만 봐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기쁨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잖아요. 싹을 보면 아, 이제 곧 꽃이 피겠구나. 싹이 나면 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맺겠구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싹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선교비입니다. 바울에게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바울은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는 단순히 이것이 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나는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은 단지 너희가 돈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이미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또 궁핍,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기쁜 것은 너희가 보내준 돈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너희의 믿음에 싹이 났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쁠까요? 내가 뿌린 씨앗이 죽지 않았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생명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요. 눈물로 물을 주었습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사랑이, 나의 기도가, 내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참 기쁘다. 너에게 이제 싹이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싹이 나는 걸 보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유익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아직 그 열매가 다 맺히지 않아도 싹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꼭 이건 뭐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 한 사람으로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싹이 보일 때 부모는 고생의 그 눈물과 땀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뭐 열매는커녕 싹도 보이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저놈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되나? 아무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변화의 싹도 보이지 않고, 그럼 살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싹수가 놀았다.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살맛이 납니까? 저 집에는 싹수가 노래.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정말 아무런 이 인생의 보람이 없어집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싹은커녕 내가 자식에게 심은 그 눈물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이 도대체 남아있을까? 일할 맛 안 나는 거죠. 돈 벌 맛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나 헛살았나 보다. 그런데 씨앗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싹수가 노란 줄 알았는데 어느덧 건강한 싹이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우울함과 아픔과 걱정, 근심이 그냥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싹만 봐도 그렇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개척한 목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교인들에게서 싹이 나는 것을 볼 때에 목사가 가지는 기쁨, 특별히 개척한 목사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 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교회들이 열매는커녕 싹도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광경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15절,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들과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개척해서 키운 교회들이, 정말 복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키운 교회들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자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교인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분의 1씩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n분의 1씩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한 90%는 교회에 한 10% 정도 기여하고요, 10%가 90%를 책임지더라고요. 어쩌면 싹이 나는 10% 때문에 힘을 내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소확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소확행은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싹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싹. 아, 저 씨가 죽지 않았구나. 믿음의 씨앗이 죽지 않았구나.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두 번째 소확행은 인정받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뭘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하기로 한다면 아마도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선교사님의 특별히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선교사에게 큰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단지 받는 것은 오토바이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구나 하는 그 기쁨을 선교사님이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괴로움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알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인정 욕구 있는 것이 제가 많이 이렇게 소인배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른 위대한 목사님들은 좀 인정 안 해줘도 막 꿋꿋이 자기 일을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인정을 못 받으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슬퍼지고 마음이 쓸쓸해지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인정해주니까,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소인배만 인정받는 것이 기쁜 게 아니구나. 사역자들은, 주님의 종들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인정받을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가족끼리도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활비 받았으니까 저렇게 해야지. 당연히 남편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하였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해주면 부모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살만 나잖아요. 남편이 내 수고 알아주고 내 고생 알아주고 아이들이 내 마음 알아주면 몸이 한없이 피곤하고 지쳐도 보람이 있잖아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나를 알아주고 자녀가,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면 삶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목사를 인정해주고 또 교회도 교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해주면 그런 교회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권사인데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꼭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 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사에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됐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겐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옆집하고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하고 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옆집의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고마워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복음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수고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알아주십시다. 또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선교사님들 또 고생하시는 사역자님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늙고 병들어 수감 생활하고 있는 이 바울, 하나님의 위로는 늘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의 외로움이 잘 묻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통역자들도 다 바울을 떠난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는 있었겠지만 바울이 마음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수고를 알아주는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희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희가 내 고난을 알고 있었구나. 참 고맙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적어도 상대방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버티고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목회자의 소확행 세 번째는 교우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자입니다. 이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게 선물을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장부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최고의 이자는 뭘까요? 최고의 이자는 뭘까요? 1절을 보시면 한번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1절, 4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자는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사람이 이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면류관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자입니다. 여러분, 이자를 좀 많이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자입니다. 사람이 이자예요. 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이자는 뭐냐 하면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참된 이자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친구요, 가족이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금을 넣어야 이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넣을 원금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씨앗, 사랑의 헌신, 이러한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기쁨 중에 하나가 한 명 한 명이 일꾼으로 헌신해 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가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도 늘 그냥 예배만 그냥 달랑드리고 가면 그것도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 많이 아쉬운 거예요. 저분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그분이 전혀 동력자 될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에게 참 괴로움이 큰 것이죠.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또 교회 일에 주의 몸된 교회 일에 하나씩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성가대 찬양도 합니다. 아직 교회 크기가 작고 또 교인들 수가 적기 때문에 매주 어떤 사역들이 돌아가면 일 때문에 지칠까봐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꿈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찬양 예배를 격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돕는 손길들이 늘어서요.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던 성가대 찬양을 격주에 한 번, 아니 매주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교회. 오후 찬양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다가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다가 격주에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만큼 합니다. 잘하는 만큼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모양 이 꼴로 이 모습 이대로만 있기를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애기가 너무너무 이쁜데 애기가 1개월, 2개월, 1년, 2년 지나도록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거 자체가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일을 할 때 그럴 때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시작할 때는 정말 가난하기 같죠. 근데 교회가 좀 이제 3년, 4년, 5년, 1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인들이 조금씩 교회 일에 한 발짝 동참해 올 때 거기에 작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세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도 이 원리를 아는데, 사람이 이윤인 것을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또 하나님 일에, 또 복음 사역에 여러분께서 물질이든 또 시간이든 여러분의 몸으로든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의 기쁨, 목회자의 소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목회자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가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잘해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지향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1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좋다. 바울이 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싹이 나서 좋다. 나를 알아주니 좋다. 참여해주니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8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마워하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아니, 바울 불쌍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바울이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동의가 돼서 도와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기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 기쁘게 하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지향점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남는 장사를 좀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꼭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남는 장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나 또 이 인생 가운데서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목회자의 소확행이었지만 목회자의 소확행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